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는데 오늘은 세 분을 인사를 하십시다.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세 분씩 인사를 하십시다. 자, 시작.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고, 그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되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또 혈루증 여인이 정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사실은 5장 21절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5장 2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중간에 25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들어져 있고, 뒤에 가서 또 그 이야기가 정리되어져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봐도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 바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학 기법을 통해서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 바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 알면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있고요, 그의 죽게 된 12살 된 딸, 여자아이입니다. 죽었을까요? 죽게 됐을까요? 잠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숙제로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혈루증으로 여인은 고통하던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 성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 5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더라. 이에 바닷가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5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계속되는 부분이에요. 5장 1절부터 20절에서는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그죠?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젊은이를 만나죠. 그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렸었다 그러고 이제 주님 만나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그 바닷속에 다 빠져 죽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던 동네가 거라사 지방인데, 이게 갈릴리 동쪽이에요. 갈릴리 동쪽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난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는데, 똑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성경의 지명이나 성경의 흐름이나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재직들이 이제 성지를 좀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지금 계획들을 좀 세워보려고 그래요. 어느 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위치였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에 있는 지형들을 좀 아시면 거기를 간다 그래도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 누가 보여요? 야이로가 죽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형편이 어떤 거예요? 회당장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죽어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었다니까요. 이게 누구였어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와 함께 손잡고 그의 집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고쳐줘요. 그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아들이 나았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요. 그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침을 뱉어서 진흙을 계속 눈에다 발라주고 또 실로암으로 보내고 그리고 실로암에 내려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열려져요. 왜 이렇게 상황들이 다 다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다양한 메시지인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이지 바로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제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좁아졌는지 밀고 댕기고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자면 12년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효험을 보지 못했어요. 가지고 있던 물건 다 허비했어요. 몸은 점점 중하여져 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나중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질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 멈추시고 몸을 돌이키시며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비비고 부닥치고 하는데 누구한테다가 뭐 옷에다 손을 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서 나와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혈루증녀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살던 여자입니다. 아무도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병든 자를 고쳐준 자더라, 부당한 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부정한 몸이지만 무례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겉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혈로 근원이 말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의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긴 병에 장사가 없다고 오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픈 심정을 정말로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의 고통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세상,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목적을 가진 체벌, 가르침, 훈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으로 여겨지고 질병으로 여겨지고 실패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목적지로 가게 하십니다. 봄철이라 이제 조금 있으면 애벌레가 성장하고 애벌레가 자라서 꼬치를 짓고 그리고 꼬치 안에 있는 그 번데기가 자라나서 터치고 그 꼬치를 터치고 나오면 예쁜 나비가 날아다니게 되겠죠. 그 과정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걸 열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고치를 열고 나오는 나비의 모습을 보면 터진 자리로 머리를 내놓고 그 머리로 날개 쪽지를 잡아 올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마치 우리 여자분들은 경험했을 것 같은, 그죠? 아기 낳는 고통만큼이나 고통스러워요. 한순간도 아니고요. 너무 힘들어서 팍 떨다가 휴, 그리고 조금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날개 쭉지를 쭉 뽑아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한쪽 날개가 펴지면 다른 쪽 날개를 또 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힘을 들여서 마지막에 두 날개가 다 펼쳐지고 그리고 꼬리까지 빠질 때 그는 창공을 날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안타깝다, 그래서 이 고치를 타게 해줘서 쉽게 날개를 쭉 펴고 나오면 날아갈까요? 죽을까요? 떨어진답니다. 떨어져서 기어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은 아주 뜨거운 불 속에 재련되어져야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고귀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고통과 연단을 거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아직까지 그 고통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원인을 모르고 있다면 그가 바로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더라, 치료한다더라, 그를 만나면 구원받는다더라.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원했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였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부정한 자라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건강한 사람들의 가운데 나타나면 그들은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성 밖으로 내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그러자 그는 깨끗하게 되어졌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나의 구원 문제란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누가 있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3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어른, 당신의 딸이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냥 가십시다. 예수 바쁜가 본데 자기 일 보라 하고 우리 집에 가서 장례 준비는 하죠. 36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곡하는 이들을 다 내보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정말 잠을 자던 아이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통해서 밝히 보게 되지만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1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미 딸이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으로 돌아가서 한번 진단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이 여자는 죽은 걸까요?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걸까요? 잠자는 걸까요? 죽어 있는 걸까요? 우린 그 당시의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야기로 써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 이 이야기는 너와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혈육중 여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죽었던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경 속에 있는 숫자들은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12는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12지파의 숫자, 12제자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파 수도 12는 아니었고 제자의 수도 12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12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전의 크기가 모두 다 12에 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몇 사람?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전벽의 크기가 몇 개? 144척. 그죠? 역시 12 곱하기 12입니다. 바로 이런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녀가 그래서 12살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거기에 12년 동안 질병을 앓던 여인을 이렇게 크로즈업시킨 겁니다. 예,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림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서 병이 나았습니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소경을 치료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는 그 일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정한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었던 상황에서 부정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역사 속에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첫째로, 그래서 그들 속에 일어난 사건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처럼, 야이로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처럼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듣고 그들은 주님 앞에 다가온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누구는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교회에 나와 설교를 반복하여 듣는데 그 들음이 심령에 아로 새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또 물이 주어져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의 겉옷, 진리의 옷, 의의 옷을 붙잡습니다. 성경은 손을 댔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은 합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악교풀로다가 붙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풀 가운데에는 이 악교풀이 그렇게 효과가 좋아서 나무나 또 쇠를 붙이는 데 사용되어졌는데 이 나무와 나무를 한번 악교풀로 붙여놓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나무가 뜯어지고 나무가 부서질지언정 이 악교풀은 떨어지질 않았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묘사했죠? 물과 밀가루가 반죽되어진 것과 같다. 물과 밀가루는 그 다음부터는 분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난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으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댄 것, 쥐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단어 속에 이렇게 악교로 붙여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 주님 전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주님과 손잡고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그때부터 혈루가 그쳤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자가 부정하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여자를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정함이란 바로 그가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도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자, 그를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걸 이 세상의 여인의 그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준 것이지 여성이 부정한 것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생리가 언제 그칩니까?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가 그쳐지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진리로 이 여인 속에 들어와 그 속에 아기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진리를 흘려버리는, 피를 흘리는 여인이 아닌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자를 여자라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들만 있다고 말하고 그것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들만 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백성을 갖다가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를 설명할 때에는 바로 우리가 다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관계를 설명할 때는 남자들도 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졌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살아나게 되는 마지막 모습이 나아가서 죽은 자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하고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남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소녀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의 손을 잡고 잡아 일으킬 잃어버린 양이 보여야 됩니다.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형제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가자.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오래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세상, 100년도 못 가지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함께 천국길 가자. 권면해낼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살아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소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그 은혜,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생명을 넣어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나의 가족 속에서, 나의 형제 가운데에서, 나의 이웃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며 혈루증 여인을 찾아 그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내가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고 나설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